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으니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먹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11절 말씀 밑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충격을 받아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먹지 못하고 왜 마시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울이 알아왔던 것은 율법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편에 율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당 교육을 시작을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할 마음을 가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시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또 저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경험 때문인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또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는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시작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종교적인 틀, 형식과 규칙, 규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율법이 살아서 율법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계명, 율법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사망 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이단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속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들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속아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잘못된 이 지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속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을 사흘 동안 가지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응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잡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공식 공문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굶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속아왔던 것에 대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하는 증인 역할을 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겠습니까? 그러니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잘못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바울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울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그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부모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